오늘은 도전이 있고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도전받고 선택을 강요받는 거 안 맞습니다. 체질이 안 맞아요. 싫어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내 의지가 영향을 받는 거, 이거 현대인들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요. 제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냐. 그래서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후 시대라는 거예요. 현대까지만 해도 조금 남아있었는데 현대 후 시대가 되면서 절대 기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이제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이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진단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해를 침체하게 한 주 요인이고 이것 때문에 전 유럽이 전부 다 교회가 비어버렸어요. 이 하나의 생각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선택하세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도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괜히 부담스러워요.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여지를 주면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데 내 마음에 내 자아가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는데 이걸 좀 잘 보듬어 달라는 거예요. 만져주고 이렇게 격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게 살리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게 현실은 뭐 살벌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할 수 있도록 신념도 불어넣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이런 예배가 전 세계를 지금 전 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또 막 사랑도 다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지 내가 믿기 싫은데 왜 자꾸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굉장히 싫어요. 전도도 하지 말라. 전도는 뭡니까? 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생겨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불쾌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충격을 주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것도 내일 안 돼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정 안 내리면 영원히 결정 못 내리거든요. 그리고 의지를 요구합니다. 생각만 해서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래야 안 되고 의지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될 때 나의 온 인격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대개 여기까지 안 가요.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막 틈만 나면 도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게 도전했습니까? 신앙 참 좋잖아요. 오베아드야. 오베다는 뜻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100명의 아합 시대에 이세벨 밑에 그 시프런 그 백여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살려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너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 할 때냐? 커밍아웃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쓰려고 하는데 일어나라.
노출해라,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적 싸움 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두 부류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아하방에게 도전합니다. 아하방을 딱 보자마자 왕이잖아요. 아하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자기가 먼저 쫓아. 왕이면 그 선지자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는 있고 오라 해야 되는데 막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막 모든 거 팽개치고 가지고 첫 하는 소리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의 엘리야 너야 이렇게 바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반감이 있었던지. 그때 엘리야는 더 쌍심지를 켭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자는 내가 아니고 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러냐고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갈멜산에서 참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이렇게 대결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합니다. 너희들 오늘 백성들 지금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왜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런데 끝까지 선택을 안 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은 도전하는 것이고 이 도전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전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자기 안에 다 해소를 해버리니까 이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막 올라와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3년 만에 나타난 3년 반 만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그를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막 대놓고 인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악수는 아예 안 하고 대놓고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만만치가 않죠. 내가 아니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렇게 맞받아칩니다. 여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방 입장에 봤을 때는 괜히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은 가뭄이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괜히 그 예언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3년 기근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만 안 그랬으면 될 텐데 네가 마술을 부렸냐? 굉장히 네 그 말 때문에 바알 신이 뭐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근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불로 보지 않고 이렇게 미신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모친이 고인이 됐는데 늘 하는 말이 네가 내 뜻을 거스리고 교회 가는 바람에 집안이 이렇게 어그러졌다. 시간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딴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미신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수하는 바람에 집안이 얼마나 눌리고 있냐고. 분위기 망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동생도 그냥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하지. 미신의 영이 귀신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었다고. 그 생각만 하고 말은 못해요. 워낙 우리 어머니가 강해가지고 목사인데도 엘리야는 막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못하고 무슨 말이야. 제가 목사가 안 됐냐고 어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뭐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안 들어요. 이 싸움이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엘리압과 아합
엘리야는 아합하고 너의 그 아버지 집이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성경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년 동안 기근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불신하니까 전혀 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괜히 잘 살고 있는 나타나가지고 괜히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바람에 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은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니까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거해야 돼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가 안 내리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 선조 때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안 듣죠?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아합의 왕의 생각으로서는 엘리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롭게 한다 이 뜻은 뭘까요? 그냥 물을 휘젓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깨끗하고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고챙이로 막 휘저어가지고 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앉냐는 거예요. 이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죄 짓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참 이거 보면요 말씀은 미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뭐냐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죠 지금. 그런데 뭐 말씀은 여러분을 막 고챙이를 가지고 그냥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구중물 다 올라와요. 뭐 정욕, 탐욕, 미움, 뭐 온갖 죄짓거리 다 올라와요.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도 있고 뭐 잘 살아가고 지금 집안도 평안한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그거 보면 참 이건 뭐 인간의 말로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죄를 잔뜩 안에 두고 어떻게 네가 평안할 수 있냐는 게 지금 지옥 갈 텐데. 영역의 감각이 너무 무디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충격을 주셔서 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씩 탁탁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네가 뭔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하냐.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사람한테 흔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깨우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대개는 핑계대고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 때문이야 자꾸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속을 지금 휘젓고 있는 거예요. 휘젓고 있습니다. 내가 왜 괴로운 거야? 왜 내가 나를 힘들게 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구정물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 보니까 막 문제가 심각해요. 잘난 체고 정말 교만하고 고집 불통이고 그냥 마음이 막 틀어져 있고 비비 꼬여 있고 그냥 순종하기 막 너무 싫어하고 남 탓하고 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 거야? 자꾸 탓을 목사님한테 돌리고 당신은 왜 내 힘들어 죽겠는데 잠 그렇게 잘 자는 거야? 난 잠도 못 자는데
잠잘 자는 것도 뭐 그냥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요. 나는 못 자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걸 남한테 적용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는 꼴을 못 봤다. 당연히 저주받을 거야. 그거 여러분이 저주받아요.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축복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뭔가 막힌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자가 되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한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진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전에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치료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이라. 화가 나 있어요. 감정이 막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걸 말씀으로 기도로서 일단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딱 펼쳐놔야 돼요. 말씀은 정확해요. 정묘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이 되기 때문에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기 깊은 부까지 수술을 해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수술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전혀 병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닙니다. 안에 암에 암덩어리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지. 그 아까진게 바른다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그거 위로해 준다고 되겠어요? 쬐가지고 고름을 짜고 암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방사선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바로 거기서 문제 바로 해결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안 되던데요. 됩니다.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못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하고 마음껏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우상을 따르고 귀신의 영과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이데올로기 우상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지금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막 사회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교회가 욕심 부리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래요. 그들이 사회를 나누고 있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자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회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전부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 안 믿어도 좋아요. 그래도 그냥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과 그 모든 원인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세상 우상을 따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괴롭힙니다. 이게 사실은 엘리야가 괴롭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합과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면은, 선포가 안 되면 상관없어요. 일단 나에게 선포가 되고 설교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바다로 가서 또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면서 그냥 어떻게 되면 물고기도 다 살리고 산에 죽어간 나무들 전부 다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죄들은 전부 다 씻겨내고 말씀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없어지지 않아요.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신앙들은 그냥 신앙으로 만들고 죄는 그냥 짜내고 죽은 자는 살려내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 능력의 말씀은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되는데 그럴수록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더 괴롭죠. 평안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고통이라도 안 주면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전부 다 못 살겠다고 그래요. 아니, 객관적으로는 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3만 불, 4만 불 시대인데 지금 뭐 한류다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자살률 최고 1위입니다. 1시간에 2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못 살겠대요.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괴롭혀요. 누가 괴롭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감히 괴롭힐 수 있겠어요? 안 괴롭혀요. 자기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상과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신한 법을 지금 막 그냥 놔놓고 지금 막 정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할 때 그 고통의 원인들, 사회 혼란의 원인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회복과 통일은 교회의 회복에서 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도전을 할 때, 그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고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아합도 계산을 한 거예요. 아합도 이번에 엘리야를 꺾어버리면 모든 정치적인 부담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긴가민가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잖아요. 왕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합은 이 모든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지위를 회복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선뜻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홈그라운드잖아요. 수적으로 지금 절대 우위입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 850대 1. 그런 게임이 안 돼요. 1대 850. 그러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던 거예요.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선전을 했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자기의 타겟가 오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막 잔뜩 경계하고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가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다가갑니다. 와서 막 고생했냐고 그런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씀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너무 속 좁아. 하나님 너무 심판하는 것만 좋아해. 사랑이 없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자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닫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과거 불문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도전하니까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한다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가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 똑바르지 않고 왜 쩔뚝쩔뚝 하냐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야지. 왜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냐는 거예요. 어디 처박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절름발이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다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바알도 가지라니까. 어느 것도 손해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가만히 계산하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냐 지금. 어느 쪽이 이익이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리 딱 하나님 선택하면 나중에 이거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우상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어떤 계산도 100% 하나님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100%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절대자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All or nothing. 이게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가는 순간 절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게 좋은 게 없어서 뭐 계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양다리 안 됩니다. 양다리. 여러분 다리를 배하고 부두에다가 딱 걸쳐 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배가 떠내려갈 때 가랑이 찢어져요. 그럼 물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잃어요. 땅도 잃고 배도 잃고 다 잃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뭐 가치 있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공한 사람들, 어이구,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하고 나서 그 얘기 하세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공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건강 다쳐가면서 완전히 인생을 걸어서 그 뭔가 하나 얻었잖아요, 지금. 세상도 그래,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시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그냥 뭔가를 얻었지만은요, 신앙은 이 생과 내세를 다 얻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목숨을 안 걸고 대충 계산해서 하면서 주판 두드리기 하면서 그게 얻어지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신앙과 현세 다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영생도 없고 세상 영광도 없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처박할지 몰라요. 꼬랑에 처박아 버려요. 두 번째 왜 그러냐니까 다 좋은데 왜 선택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게 많은데 왜 오직 신앙이냐. 그래서 선택한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신들도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또 신들이 좋은 신들 많잖아요. 저 나라는 저 신에게 참 도움이 되는데 왜 오직 여호와냐? 영역이 다르다. 신들도 영역이 다르다. 임신하는 영역이 있고 농사 잘 되게 하는 거 있고 폭풍 안 오게 하는 다 영역이 다른데 왜 하나님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집안에 가서는 조상신도 섬겨야지. 조상신을 노엽게 하면은 집안 망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야죠.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조상신이 도와주고, 야 이놈아, 네가 잘된 게 네가 힘을 잘된 줄 아냐? 윗때부터 조상들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된 거야. 그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요. 결혼할 때 가면요, 궁합 봅니다. 궁합. 점쟁이 막 찾아. 어려우면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점쟁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바로 안 해주니까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하니까 점쟁이는 바로 얘기하잖아요. 500만 원만 가져와. 다 끝나잖아요. 병이 들고 우환이 있으면요, 막 굿도 해요. 디딩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요즘 보면 타로점도 치다. 타로점이 뭔가 봤더니만 패가 37개인데 그거 가지고 몇 개 뽑아가지고 상담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운명은 못 맞추고 한 3개월 내에 있는 운명을 맞추는데 사람들이 급하면 3개월 내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후가 어찌 될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타로점이 굉장히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부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에다 넣어놓고요, 베개에다 넣어놓고, 근데 차에다 넣어놨더라고. 차에 사고 안 나도록 다 버리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천국도 얻고 우상도 섬기고 행복도 얻고 쾌락도 챙기고 영생도 얻고 성공도 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현대인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99개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버려야 돼요. 한 여성을 선택하면은 70억 인구 중에 69억 그래서 여자를 다 버려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욕심이 많죠.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면 떠나버려요. 편한 교회 가서 도전하지 않는 교회 가서 하는데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분별이 와요. 신기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세상 욕심 그대로 두고 편안하게 믿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되고 신앙이 굉장히 무책임해요. 책임 하나도 안 져요. 신앙은 헌신이고 태도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라 하는데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안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해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왜 마음이 나눠진데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여호수아가 했잖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오늘 결단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선택했다. 딱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하나님 섬길 때 인도하고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죽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알 우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섹스 이런 것들을 막 조장을 하고요. 농사 축복을 조장을 하고요. 이방 나라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이방 나라들하고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을 하려면 그 우상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 왜 못하게 하냐 사업.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게. 그들은 마음껏 인간 욕구를 표출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여호와 신앙 뭐 이거는 죄니 가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싹 다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내만 믿어. 그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말씀도 좋지만은 우리 생각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에 있는 사상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버리라는 하니까 그 좋은 걸 몰라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죄를 못 이겨요.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좋은 말 누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고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부패성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택합니다. 끝까지 주판 뒤기고 있어요. 계산해요. 추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한쪽을 응원해야죠. 응원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쪽에 상금을 걸리고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응원하라 이러면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자기는 이기는 쪽 붙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딱 그 생각이 지금. 결과 보고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손해 보는 거예요. 다 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쉬운 방법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반 고생했으면 이제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오해를 하고 엘리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래요. 고생을 하다 말씀이 없으면 성질이 더 나빠져요. 자기 모습 못 봐요. 왜 자꾸 탓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예배에 나와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 말씀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왜냐하니까 다른 데 가봐야 답이 없어요. 더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신은 불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이렇게 해서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무슨 제일 하냐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딱 동의를 합니다. 백성들도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알은 번개와 우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에게 유리한 딱 그 패를 지금 던진 거예요. 원래는요, 정상적인 그 룰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죠. 비가 내려야죠. 지금 비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아니고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은 불이 아니고 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가 와야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물이에요. 물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존과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 어떤 것, 그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어려움을 끝내달라는 거예요. 부대가 있는데 부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이 든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과 힘을 지금 다 쏟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된다.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성냥가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불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도 아무 데나 떨어지면 안 되고, 술집 같은 데 떨어지면 안 되고, 술집 가서 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전부 다. 예배 중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내 속에는 죄가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 많이 드렸는데 관계가 없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불이 임하잖아요. 불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문제는 비가 안 온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취직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느니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은혜 받은 적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불 다음에 물입니다. 물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주님 간단히 비 와 이러면 비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을 안 내리게 가만히 있는 것이지. 불이 어렵다. 불 받는 게.
그래서 비가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일이 어렵게 했는데도 불을 안 봐달라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려고 고통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불 봐달라 하겠어요. 예배 주일 나와서 안 하거든요. 불 받으면 다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서 예배 중에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취직 참 어렵죠. 먹고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속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불을 받아버리면 다 끝나는 문제.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막 황량이 지금 완전히 뭐 바짝바짝 가정이 타고 있고 우리 심령이 이제 타고 있어요. 막 영혼이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갈 데도 없고 지금. 그때 말씀의 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여러분들이 뭐 보러 왔지 드리러 왔어요?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려줄까?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지 또 쌈박한 인사이트를 얻고 가야 되는데 그거 갖고 써먹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요? 보러 왔지. 몸만 왔잖아요. 설교만 들으러 왔잖아요. 간격이었네, 간격이.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 대단이 여러분에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잃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어서 그냥 그발감 가서 그 아수르 그 바벨론 그 그발감에서 막 뛰게 치면서 버드나무 밑에서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노 노래 부르면서 성전을 기억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예레미야 다음에 그 선지자 누구야? 그 선지자를 보내줬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야. 예배가 축복이었는데 왜 그때 못 올랐을까?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려 함이노라. 예수님 분명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왜 불이 안 붙냐는 거야? 불 붙은 사람이 왜 없느냐는 거야? 예수님 세례를 받기까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붙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지 않았어요. 죄가 있으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에 불이 붙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불이 임해야 되는데 불이 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와야 살아나고 힘을 얻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깨끗해지고 회복될 텐데 말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 속에 살아가면서 평안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지금 월급 따분 잘 나오니까. 예수님 답답해 미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죄를 숨겨놓으면서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져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편안하게 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갈등을 주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선이 형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을 휘저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불이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냉랭한 상태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불이 팍 임할 거면 푹 하면서 불이 임할 겁니다. 왜 그 불바다라는 거예요? 불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불이 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